이건 깜짝 놀랄 얘기. 알고 깜짝 놀랄 얘기.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다.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건데요. 알면은 막 아멘이 막 이거 떠나가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완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완전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신의 성품을 품고 신의 마음 품고 신적인 경지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그게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반대가 의인 것인데 의는 완전한 상태. 이걸 얘기해요.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의 완전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경지에 나아갔다는 것인데 우리 예수 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지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신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으로서 우리 소원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바랄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은혜, 이 축복을 받고도 뭔가 욕심을 낸다면 그건 도둑놈 싶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주인이 되었으니 우리는 다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하면 죄를 씻고 의롭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덕을 믿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순간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그 순간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안방, 천국 안방이 우리 것이죠. 아멘.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옮기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자꾸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게 참 왜 그러시는가? 그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안방으로 옮겨가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뜻, 신묘박측한 뜻이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뜻인데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에 갈 것이다. 영생 천국을 얻을 것이다. 크게 글씨를 쓰실 수도 있죠. 불신지옥이다. 이렇게 중국 하늘에는 한자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쓰시고 우리 인간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 보기엔 미련한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전도하는 거 좀 믿으세요. 책 좀 요새 책도 잘 안 받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데 그 쪽복음 그 선교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막 복음을 설명하고 책을 보니까 막 칼라 표지에 저거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라 10원에 사라. 10원이 어디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참 내 자신이 불쌍해. 그거 그냥 주고 갔으면 열심히 봤을 텐데 10원 주고 사라. 그거 참. 근데 요새는 그때 그 쪽복음 누가복음 이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쪽복음이었어요. 그거 읽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못 쓰니까.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 넓은 마음, 열린 마음, 지혜로운 마음 좋게 막 만들어서 주어도
받지도 않아. 예, 받아가지고 막 잘 줘야 되겠더라고. 그냥 나는 돌려주니까 그냥 뭐 두고 뭐 이렇게 가고 그래. 예,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참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미련한 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니 우리 그러한 그 미련한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정말로 뭐랄까요, 진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씨앗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씨를 뿌리고 또 거두는 기쁨을 허락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 남겨두신 이유는 씨를 뿌리고 또 거두는 기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설교한다는 것보다도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설교하는 일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물론 뭐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만, 설교하는 일보다 기쁜 일이 없다. 설교, 정말로 좋은 성도님들,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것,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쁨이 바로 추수하는 기쁨인데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기쁜 사람들은 저처럼 자비량으로 하면서 돈 내면서 설교해야 돼. 기쁜 일이니까. 돈 받으면서 설교하는 건 이거 말이 안 돼. 제가 볼 땐 너무 기쁜 일인데요. 추수하는 기쁨. 제가 언제 그런 체험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농사를 우리 어렸을 때 졌습니다. 뭐 대학 다닐 때까지 농사를 졌죠. 농사진 분들 많이 농사질 때 봄에 씨 뿌리고 내기하고 막 뭐죠, 거머리인가요? 와서 달려붙고 피 빨고 또 여름에 떼약볕에 가서 걸음하고 뭐 노약 치고 풀 뽑고 힘듭니다. 그런데 가을에 황금 물결 넘이는 가을이 되어서 가서 별을 베는 거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어가지고 제가 아버님께, 아버지 이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전 돈 내면서 벼르겠습니다. 돈 받으면서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마치 이와 같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사역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인지 알면은 사역을 시켜야죠. 지 혼자만 복 받아서 되겠습니까? 지 혼자만 기쁘고 즐거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젠가로 미루지 마시고 당장 만나는 사람 누구나 붙잡고 한번 사역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사람 붙잡고 교회 얘기, 복음 얘기, 예수님 얘기를 하는 그와 같은 그 삶이 시작돼야 되는데요. 조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일생 일대의 과업, 우리 존재의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천국으로 옮겨가도 되지만은 우리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천하를 정복하는 일보다 위대한 일이다. 아멘. 이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잘 깨닫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선다면은 그 영광, 그 상이 정말로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일선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며 또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일이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깨달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 전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사명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복음 전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워야 자꾸 전하죠.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니까 자꾸 전하는 것이죠. 이 밤과 낮으로 밤잠을 안 자면서 수고하고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그 경지가 바로 신앙의 최고봉의 경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지고 그러한 경지가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생생히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 기쁘고 즐거운 일, 소망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한다면 이건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다. 그 중요한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합격이 눈에 보인다. 고지가 바로 저기다. 그러면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올까요? 잠이 안 오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잠 안 자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잠이 필요한데, 근데 이 잠을 정복하는 일, 여기에 굉장한 그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을 이루는 길, 기쁘게 사는 길,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길, 이게 잠을 정복하는 일, 여기에 비밀이 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그 잠을 안 자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그 잠이 막 쏟아지게 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기쁘고 즐거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영광의 상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걸 이길 수 있는, 잠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할 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인간의 한계가 극복이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 제가 지금까지 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히 체험하며 산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보안의 첫 번째 말씀이 사실은 우리 함께 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잠이 올 때 잠을 이기는 거예요.